오늘부터 이제 그 산상수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에 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특별히 그 산상수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 산상수훈 자체가 품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 일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교회 가운데서 많은 실망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25년 사역을 해보면서 가장 느끼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열심히 일만 하십니다. 뭐 없이 일만 해요? 목적 없이 일만 해요. 교회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교회에서 그걸 시키니까, 그걸 하지 않기 위한 믿음이 없다라고 취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교회들마다 늘 고민스러운 한 가지가 있죠. 교사가 없어요. 찬양대가 없어요. 교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쫓아다니죠. 교사 좀 해달라고. 어떤 부분에 좀 섬겨달라고. 여러분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연말 되면 다 번아웃 돼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년에 나는 다시는 그 일 안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되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한데 그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의도이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믿음과 신앙을 뭘로 가지고 있습니까? 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뒤바꿔서 이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문제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보상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와 같은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연말에 가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왜 일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가정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게 그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 신앙의 변명이고 핑계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보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게 이겁니다. 그들이 무엇에 잘못되어져 있고 무엇에 틀려 있는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정을 시켜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울한 형편과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환경을 바꾸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 메시아가 오시면 그와 같은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들의 환경을 바꿔가는 문제가 아님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성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서부터 먼저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제외한 모든 환경을 다 바꾸어내는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한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게 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를 제외한 내 모든 삶의 환경이 이제는 뒤집어 엎어질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보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믿음과 신앙을 버릴 자세와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어지고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말미에 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4장 17절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일성이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가시는가에 관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만 성경은 난데없이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5장, 6장, 7장 말씀. 그럼 앞에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저들의 삶의 형편을 개선하고 저들이 처해 있는 괴롭고 힘든 그 삶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삶의 자리에서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실체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오른쪽에 속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이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를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조기 대선이 치루어져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삽니까? 아니,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 땅의 모든 나라의 흥망과 성세는 정치력에 달려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너무 오해합니다.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뭐 나라가 망하고 한쪽이 정권을 잡지 않아야 뭐 나라가 산다. 천만의 말씀인데 누가 죽어야 뭐 나라가 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5장, 6장, 7장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사역에 오른쪽은 오면 안 됩니까? 왼쪽은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른쪽 가르고 왼쪽 가르면 그건 더 이상 교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정치적인 집단이지 무슨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오른쪽도 구원받아야 되고 왼쪽도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뭐 정치적인 무엇인가를 한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데, 거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졸이고 목마르고,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팔복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것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가 없으면 다 알맹이가 빠져버린 건가 하면, 그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빠져버리면 팔복은 결국 뭐가 됩니까? 윤리와 도덕밖에 안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에 있어 윤리와 도덕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죠. 사회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또 뭐도 합니까? 법도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건 도덕과 윤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 건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고,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그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것 자체가 무슨 목적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통용되어지는 그 윤리와 도덕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문제가 뭐예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뭘 행하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는 건데, 그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으로 보는 거죠?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걸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팔복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팔복이 관계적인 차원에서만 등장하고 나타난다고 했죠. 근데 그 관계적인 차원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무를 뭘로 알죠? 나무를 뭘로 압니까?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알죠. 근데 그 열매가 그 사과나무의 그 사과 열매가 어떻게 맺히죠?
그 나무의 존재가 뭐기 때문에요? 사과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가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내 몸에 붙여서 난 사과다. 그러니까 열매를 긁어 모아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계를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연말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번아웃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달려들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없는가 하면 그들은 1년 동안 뭐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말미암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열매들을 긁어 모아서 신앙의 열심, 기도의 최선, 뭐의 진심, 신앙생활 행위들을 잔뜩 붙여서 뭘 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헌신을 해도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인격이 형성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뭐를 잊어버렸어요? 믿음과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뭘로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뭘로 가지고 있을까요? 보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보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보상으로 여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우리한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나는 아빠가 참 좋아요, 나는 엄마가 참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무엇인가에 대한 보상으로만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좋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돈 금융치료 할 때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귀시하되기를 때려야죠. 우리가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존재의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비하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낮아지심.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반려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반려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 개를 사랑하지만 그 반려견을 사랑하지만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개가 되겠다?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로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왜 주님은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해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겸손, 희생,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제가 1장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 1순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순위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 그 영순위를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늘 1순위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타락한 그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고 누리는 존재로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의 소원과 뜻이 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관계 맺은 관계 지음이, 그 사랑의 관계 지음이 풍성하게 누려져야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되어지고, 그 아들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에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게 그게 기계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기계적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아빠의 마음이 이래. 너는 그런 마음을 가져.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빠와 그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계 맺음이 없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어떻게 한 뜻을 이루어갑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으라 그러면 그게 별줄로 와요.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교회와 가정에서 강압과 강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요? 그게 기계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적으로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강요하고 한 마음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뜻과 마음이 아니에요. 그 뜻과 마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임 목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올해가 2년째인가요? 제가 3년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외부에서 뭘 요구해서 뭘 하면 할지는 몰라도 제가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할 이유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성도들이 알아야 따라오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얼마나 강요하고 강조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 일을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일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일을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의문을 가지지도 않고 강조하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럼 오래 못 가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나자빠집니다. 여러분 보셨죠? 마음이 맞추어져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를 하면 함께 그 마음이 맞추어집니다. 그 마음이 맞추어져야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너무 바빠요. 기도하기도 너무 바쁘고 새벽 예배도 안 하는데 왜 설교 준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묵상하고 주석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이것도 너무 바빠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3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3번밖에 설교를 안 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바빠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울지도 않고 함께 웃지도 않고 관계적인 신뢰도 없는데 자꾸 뭘 하라는 강조와 강요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뭐 부교육자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때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하는가 하면 어떤 관계 맺음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종의 형체가 아니라 상전의 모습을 하고 군림하여 복종할 것을 강요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면들을 다 열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릴 거지만 금요일날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네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 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어있는 들불도, 쟤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네가 뭐 애비가 없냐, 애미가 없냐? 걱정하지 마. 네가 먹을 건 내가 챙겨. 내 학교 보내고,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누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실패해도 상관없어. 네가 비빌 언덕이 되어줄 거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리가 없죠. 여러분, 1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20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탁 만났는데, 어이, 잘 살고 있지? 야, 너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내가 다 채워줄게.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날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맺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 하면 주님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어디 멀리 있는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 율법, 그걸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 산상수훈을 뭘로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으로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존재를 바꾸어 주셔서 그 팔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존재로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 존재의 풍성함을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주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보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보상의 문제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왜를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을 벌 주죠.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도 뭘 합니까? 은혜를 베풀죠. 실컷 야단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떡볶이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찜닭 먹을래? 왜 그럽니까? 잘못했는데 왜 맛있는 걸 먹여요? 거반 죽여놔야죠. 그게 뭐냐면
그게 관계 맺음이에요. 우리는 뭘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의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생명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라는 말을 되뇌인다고 했잖아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 아닙니까? 뭐 내가 좀 실수해도 저는 요즘 되게 뻔뻔하거든요. 제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뭐 어때서. 우리 주님 뭐 이것도 못 봐주실 분이니까, 이것도 용서 못 하실 분이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받아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관계에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백성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난 이후에 8장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겁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어져서 그들의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바꾸어가는 게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 딸들이 다른 누군가에 가서 손 내밀고 손 500원만, 1000원만,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요. 따귀를 맞출 수 있는 일이잖아요. 버릇없다고. 근데 이 녀석들이 저한테 와서는 충분히 그러거든요. 아빠, 500원만. 500원이 어디 있어요? 5만원만, 10만원만 그러죠. 그런데도 그게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이니까요. 그럼 그게 관계의 누림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건 생명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정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한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정말 뭘 사랑하는지를 나는 그걸 통해 깨달아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나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지는데, 여러분, 나이만 들면 안 돼요.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꼴사나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머리가 흰데, 머리가 완전 백발이 피었는데 아직도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서 세상적인 삶의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충고를 해대는 사람들, 정말 볼성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신혼 때 남편과 아내를 알아갔던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내 남편, 나는 내 아내, 내 자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때하고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지경일걸요. 저는 한마디면 모든 감정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여유이 쌓였어요. 제 부모와 산 시간들보다 제 아내와 산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알아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생각,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나, 그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것을 해가든지 간에 그 속에 주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이,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그 친밀함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건 내 욕심이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그 모든 산상수훈에 있어서 그 서론적인 이야기가 무엇으로 기억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관계 진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